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한 세 가지 선행 조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은 크게 이제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세에서 주시는 영생의 은총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을 보장받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약속하신 것처럼 보장된 은총, 내세에서의 분명한 영생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세에서는 풍성한 삶을 약속받았습니다. 현세에서의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먼저가 있고 나중이 있는데, 먼저 누리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멀리 두고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가까이에서 경험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이제 걸어내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면서 우리의 마음의 영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물질을 많이 소유해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딱 맞게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윗과 같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목회했던 성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오랜 시간을 이제 지내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미 60여 년 전에 승천하셨고, 요한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요한이 이제 목격한 증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60여 년 전에 먼저 하늘로 올라가셨고, 함께 부르심을 받았던 모든 사도들과 맨 마지막에 이 그 부름을 받았던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죠. 사도 바울이 AD 63, 4년경에 순교를 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순교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도 한 30여 년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게 된 거죠. 이제 사도 요한도 나이 들게 되고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되는데,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죽음이 두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천국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또 그가 천국을 보고 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셔서 거지 나사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었던 이 나사로를 보게 하시고 얘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저 지옥의 구렁텅이에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부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천국이 있나 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살던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천국을 이제 보고 왔잖아요. 요한계시록 특별히 4장 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천상의 예배를 그가 목격하고 이제 경험하고 오게 되는데,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24장로들, 아주 충성된 하나님의 그 일꾼들이 함께하고 있고, 천사들이 있고, 수많은 흰옷을 입고 있는 헤아릴 수 없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사도 요한이 생생하게 목격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그가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사실을 그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죽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는 거죠. 다만 이제 금방 주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주님의 오심이 조금 늦춰지면서 이제 나도 주님의 품으로 이제 갈 수 있구나, 드디어 주님의 품으로 가겠구나. 그러면 남게 되는 우리 공동체,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면서부터 신앙의 여정을 걸어내고 있는 이 남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마음으로 이제 요한이 누렸던, 요한이 그 예수님을 알고 나서 60년 이상 쭉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좋았던 그것을 이 남게 되는 요한 공동체가, 요한이 목회했던 성도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의 당부는 자신이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랑의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기록해 나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사귐을 갖게 될 때 사도 요한은 너무 좋았어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만큼 좋은 일이 있을까 싶을 만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음을 이 사도 요한이 알게 된 거죠. 하나님과 사귀게 될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찾아왔던 염려가 사라지고 두려움과 걱정이 힘을 잃고 마음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평화를 힘입어서 진리를 행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행하다가 손해보게 될 텐데, 이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 진리를 행하다가 어려움도 당할 수 있겠지. 그러나 내 마음이 평안하기에 그 진리를 따라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찬송가 412장을 작시한 코멜이라는 분이 이 찬송가 412장에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는 어디서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을 맛본 거예요. 이분은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감정들이 있고 무슨 일만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요동을 치는데 하늘의 평안함을 경험했죠. 작시를 하게 되고 고백을 하게 되고 간증을 하게 되고. 여러분, 이 평화가 어디에서 왔다 그랬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교제할 때 평화를 맛보게 된 거죠.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속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더라는 것이죠. 내 안에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회 초년에는 더 그런 일들이 많았죠. 아는 것도 없고 뭐 부족한 게 많고, 근데 뭔가는 결정해야 되고 예측은 안 되고 또 내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늘 마음속에 깊은 부담감과 그런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죠. 이 의자 맨 앞에 이제 앉아서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마음속에 뭔가 부인할 수 없는 저 깊은 곳에,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들릴 듯 말 듯, 귀를 기울여야만 들릴 것 같은, 그래서 주님 불러놓고 내 마음속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 거기서부터 뭔가 음성이 들려나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음성이 들려지게 될 때
제가 갖고 있었던 답답함과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일들을 참 여러 차례 경험하게 된 거죠.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지금도 부족한 건 많지만 그래도 여정을 걸어내는 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을 알아갈수록 이게 분명해진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은 그러면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 공동체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안양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5절에 나타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성자 예수님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다.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다. 뭐냐?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것을 전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창조주 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을 진지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어두움이 가득합니다. 두려움도 많고 슬픔도 찾아오고 의심도 많고요, 근심도 때때마다 안개 끼는 것처럼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는 거죠. 어제까지 평안하다가 아주 작은 변화일 뿐인데도 답답함을 경험하게 되고 막막함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직장 문제로 인해서, 자녀 문제 때문에, 시댁 문제로 인해서, 배우자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로, 미래 문제로 어제까지는 그냥 평안했는데 오늘 그냥 한번 들었던 그 소식, 어떻게 알게 된 그 이야기, 그것 때문에 오늘 답답하고 막막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경우 사람들은 이런 부담감이 싫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안에 찾아오는 스트레스 같은 거죠. 그런 일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그럼 이제 사람들이 많은 경우 이제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취미 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과 끝내고 나면 취미 생활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때에 찾아오는 그러한 근심 걱정을 잠깐 잊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혹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관련 없는 사람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또 그 일을 잊어버리고자 다른 일에 집중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편이기도 하죠. 건전한 취미 생활도 하고 그러는 거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경우 이렇게 찾아오는 마음의 짐들과 마음의 근심, 염려, 걱정,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수고를 하는데 이게 다 허사로 돌아가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의 근심, 걱정이 생겨나게 될 때 어떤 경우는 또 술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쇼핑 같은 거를 해서 좋은 물건들을 사러 다니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도박의 즐거움으로 도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이런 것들이 내성이 생긴다는 거죠. 내성이 생겨서 점점 이제 심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술 한두 잔 마실 때 위로가 있습니다. 술을 이렇게 한두 잔 했을 때 그냥 마음이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괜찮은 것 같죠. 그런데 나중에 되면은요, 두세 병을 마셔도 그것이 되질 않잖아요. 어떤 경우는 그냥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마시고 나중에는 중독이 되어서 간이 다 망가지는데도 그거를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지역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어서 가다 이제 거기까지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가운데서는 알코올릭들이 있습니다. 알코올릭들과 대화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보통 알코올에 의존하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요, 마음이 선한 분들이에요. 마음이 선해서 남들한테 말하기 뭐하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그걸 그냥 삼키다가 술 한 잔 두 잔이 잊어버리고 이러다가 알코올 중독에 이제 빠지는 거죠.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이 돼서 어떤 경우는 막 피를 토해서 병원에 흘려가고 막 쫓아가고 막 이러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거를 멈추자고 얘기를 해도 본인도 멈추고 싶어해요. 근데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중독이 됐으니까, 알코올릭으로 이제 매였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도박으로 얻었던 즐거움도 반복해지게 되면 분노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쇼핑의 즐거움을 얻던 사람도 물건은 점점 쌓여가는데, 그래서 물건을 사면서 잠깐 잊어버려서 집에 보면 막 박스들은 넘쳐나게 되는데 그래도 멈추지를 못하고 여러분 만족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의 문제는 마음에 있는 것인데, 마음의 어두움은 그대로 두고 다른 것으로 잠깐 채워가니까 그것이 바르게 치료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 속에 뭐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쭉 알려주셨는데,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뭐 이런 수많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마음 속에 있으니 여러분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고 만족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음란함과 간음, 음탕함 이런 것이 가정에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 만족한 가정이 될 수 있겠어요? 배우자가 엉뚱한 짓을 하고 부정한 일들을 행하고 다니는데 여러분 그 가정에 어떻게 행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족이 없는 거야. 마음속에 그것이 꽉 채워져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냐는 거죠. 도둑질과 탐욕과 속임과 비방이 가득한 만남 속에 여러분 어떻게 만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 만날 때는 좋아요. 만나서 막 한참 얘기를 하고 막 스트레스 해소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만나자고 하고 헤어지고 돌아섰더니 다른 친구가 얘기를 해요. 그때 얘기했던 거 다 고스란히 얘기하면서 니한테 뭐라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비방과 속임이 있고 여러분 그런 속에 어떻게 행복이 있을 수 있어요? 만날 때는 좋죠. 잠깐 만날 때는 그때는 해결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살인하고 미워하고 악독과 비방이 난무하는 사회에 어떻게 평화가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심각한 것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더 심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들로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여력이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마음속에 들려오는 근심, 걱정, 두려움, 어떡하지 이 마음들 불쾌하고 짜증나고 이러는 소리들이 마음속에서 들려오기 때문에 그 깊은 곳에서 들릴 듯 말 듯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결단도 해보고 몸도 움직여보고 또 전문가를 만나서 이야기도 나눠보지만 그거는 잠깐이고 그 소리 가운데 다시 우리가 깊이 빠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춘천에서 목회할 때 함께 목회하셨다가 이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다니게 되고 원주에서 목회를 하시는 이영철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이제 그분과 제가 한 번은 이제 청년 수련회 때문에 원주 갔다가 그분의 교회에 한번 가자 그래서 교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가가지고 이제 그분과 이렇게 교회 소개를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어떻게 지내셨는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인데 어떤 집사님이 한 분이 불쑥 들어오는 거 어떤 남자분이 한 분 그래서 뭐 이렇게 교회를 쭉 둘러보고 이제 나가시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집사님 여기 한번 인사하세요. 저랑 목회했던 사역했던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를 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사님은 이제 나가셨죠. 그랬더니 이제 이 목사님이 그분의 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과거에 도박에 빠져 있었던 분이라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그게 그렇게 싫더랍니다. 그분 표현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제 죄가 그렇잖아요. 처음 시작할 땐 재밌습니다. 처음 시작할 땐 죄가 재밌어요. 근데 나중에는 죄가 싫은데 그런데도 끌려가는 게 죄예요. 이게 이제 그분한테도 그런 거죠. 그래서 이분이 도박을 이제 하던 분인데 도박을 하던 게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도박을 끊어버리고 싶어서 자기 손가락을 한 마디 잘라냈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손가락 잘라낼 수 있겠어요? 내 손가락을 내가? 이거는 모르겠어요. 무슨 마음이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분의 마음은 그럴 만큼 괴로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손가락을 마디를 잘라냈다는 거예요. 그분이 도박에 싫어서 도박을 벗어내고자.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또 자기가 도박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이제 말로만 들었던 건데, 그죠? 어떤 분들은 뭐 도박은 손 자르면은 껴가지고 또 도박을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고 뭐 그랬죠. 근데 제가 그런 분을 직접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스스로 손마디를 끊어냈는데도 도박이 끊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도박이 어떻게 손가락의 문제겠어요? 도박이 손가락의 문제겠습니까? 아니죠. 탐욕의 문제고 쾌락의 문제겠죠. 도박이 가져다주는 그 쾌락을 끊지 못하는 거죠. 도박이 가져다주는 그 탐욕의 문제가 끊어지지 않는 거죠. 손가락은 끊어냈는지 모르지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의 문제와 이 쾌락의 문제는 끊어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또 시간이 되니까 그러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서 이제 결국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분이 굳은 일을 다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그분이 제일 먼저 나와서 누가 하라고 하는 일도 아니고 미안할 정도로, 목회자가 미안할 정도로 교회에 와가지고 그렇게 봉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뭐가 있어가지고 어디를 간다 그러면 이분이 모셔다 드리겠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운전할 수 있으니까 그만둬라 그래도 목사님 제가 모셔다 드린다 그러고 갔다가 모셔다 놓고 또 자기는 일해야 되니까 일하다가 언제 또 목사님 모셔야 되니까 가서 모시고 오고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하지 못했던 그분 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렇게 변화되지 않아서 그렇게 괴로워서 자기 손가락을 끊어낼 만큼 자기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해서도 변하지 않았던 그분이 그분 안에서 무엇 때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분 안에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을 진실되게 인정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나를 완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대, 잘 모르겠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 중심에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내 중심의 보좌에 임하시게 되니까 빛이 임하게 된 거예요. 빛이.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한 어두움은 아무리 물리치려고 해도 절대로 떠나가지를 않지 않습니까? 근데 불이 들어오는 순간 어두움이 떠나는 겁니다. 여기 불을 다 꺼버리게 되면 컴컴하게 되겠죠. 막 소리를 지르고 우리가 막 애를 쓰고 온 힘을 다한다고 어둠이 떠나갑니까? 어둠이 안 떠나가죠. 손가락을 분질러도 어둠은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둠은 언제 떠나는가? 빛이 들어오면 떠나는 거예요. 이게 어둠의 성격이에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누가 임하시는가? 빛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불이 들어오게 되면 어두움은 떠나가게 되고 밝기 다 보이게 되고, 이것이 추한 것임을,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추한 것임을,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탐욕의 삶이 얼마나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좋지 않은 게 드러나잖아요. 오늘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 예수 피를 의지해야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고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죠.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를 씻어야, 그래서 깨끗해져야만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이제 교제를 하게 되는데, 우리 안에 꽉 차져 있는 것들이 다 씻겨져야 깨끗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데, 죄라는 것은요 물로 씻겨지질 않잖아요. 우리가 때 묻으면 비누칠 해가지고 다 닦아내면 닦아지지만, 죄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각인이 됩니다. 여러분, 페인트 같은 게, 유성 페인트 같은 게 손에 묻으면은요 뭘 해도 이게 안 닦이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죄는 우리에게 각인이 돼요. 내가 10살 때 그냥 나도 몰라서 모르고 저지른 죄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평생 내 삶의 흔적을 남기고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 아세요? 저 어렸을 때 4살, 5살 때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그런 겪었던, 경험했던 그것이 여러분 60대가 되고 70대가 돼도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잘못되게 만드는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 죄의 문제는 물로 씻을 수가 없어요. 돈으로 씻을 수도 없습니다. 내 의로 씻겨지지도 않습니다.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의하면 피밖에 없어요. 피. 그래서 죄 없는 양과 소가 피를 흘리고 죽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시 죄를 드리는 거죠.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반복이죠. 그러기에 이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기 위해서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그 아들의 피로만 영원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죠. 부모님도 나를 사랑하고 저도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춘천에서 저희 부모님 건강하게 지내시는데 늘 기억이 되고, 늘 그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신 것이 기억이 나고, 저도 그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하죠. 그러나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말로, 야 현진아, 정목사, 내가 사랑해.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말로 사랑하셨는가? 아니죠. 좋은 선물을 주시는 걸로 사랑했는가? 내가 너 사랑하니까 내가 네 평생의 3개의 소원은 들어줄게,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예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심으로 사랑하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사도들과 모든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고통을 감당하신 주님의 사랑은 아픈 사랑이잖아요. 너무너무 처절하게 아픔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오,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소. 골고다 그 언덕길을 우리 위에 걸어야 했던 그는 비난과 손가락질에 물과 피를 흘려야 했건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재물 돼야 했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 얻었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죽음으로 사랑하시잖아요.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죽음으로. 가장 잔혹한 죽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것을 인정하고 자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믿어우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때,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내신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만나주시고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안양중학교의 성도님들이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면 사도 요한이 한평생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것만큼은 우리 요한 공동체가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누리기를 원했던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저와 함께 기도하시고 저와 함께 우리의 삶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이 아침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내 마음속에 안개처럼 꽉 차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그래서 그것이 제어되지 않아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화를 쏟아내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 문제는 내 문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것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진지하게 저를 따라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음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어떤 분이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원하시는,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같이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동안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인정했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를 창조하시고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을
저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빛 되신 하나님, 제 마음의 중심에, 제 마음 깊은 곳에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저를 살리시려고 모든 고통을 대신 담당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나를 사귐에 초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아침에 귀한 성도님들의 진실된 고백을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 근심, 두려움, 걱정,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도 어찌할 수 없는 그것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깊은 곳에서 나에게 말씀해 오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을 수 없었고 해결될 수 없었던 그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해결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맡겨주신 삶을 감당해가는 귀하고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택한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가장 선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 붙잡아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내가 여기 있다,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말씀하시며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탁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